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시로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그분의 질서 속에서 흘러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태음력을 통해서 절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씨를 파종하고 또 수확하는 그러한 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해로 그 시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출현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자는 낮에 사냥을 하다가 밤에는 굴에 들어가서 쉰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살도록 우리 사람들은 물론 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어떤 의욕 혹은 탐욕을 통해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일에 집중한 나머지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일 중독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도록 인생을 지으셨는데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질서가 깨진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탐욕은 때때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 협약을 보면은 어떤 공산품을 생산했을 때에 어떤 종류의 전기를 사용해서 이 물건을 만들었느냐, 이것까지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104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오직 인간만이 혜택을 받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육지와 바다의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듯이 저 육지와 바다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인간이 부여받았는데요. 이것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며 해쳐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용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잘 보호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로 산으로 이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모래 한 알, 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섬세하게 이 모든 천하만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잘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지으셨는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천하만상을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땅을 보아도 주님의 지혜로운 창조의 그런 창조 피조물들이 가득하고 바다를 보아도 크고 작은 생물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 신비로운 바다 생물 리워야단이 바닷속에서 논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우리가
그 세속 서적에서 번역할 때에 이 영국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번역되지는 않고 그 음을 리바이어던 이렇게 번역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때로 하마라고도 번역되고 때로 악어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하마나 악어는 아닙니다. 어쩌면 공룡과 같은 거대한 짐승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편히 생각한다면 고래와 같이 그런 큰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m나 30m나 되는 큰 고래가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노니는 그러한 광경을 생각해 볼 때 저렇게 큰 생물이 있구나. 참 신비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인은 이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호흡을 거두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심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31절을 보면 참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천지창조로서 창조가 끝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 한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신의 영광이 이와 같이 계속되도록 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시는 일로 스스로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즐거워하시는 이 일에 마땅히 참여해야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 이 마지막에 중요한 한 대목을 남깁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을 소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다시 있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며 그것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